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1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까지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여러분 혹시 제가 공지나 그런 연락을 드리면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좀 1시간씩 맡아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 중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 중 하나가 이제 분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도 이렇게 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좀 나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한 셋 정도가 모이면은 좀 이렇게 둘 하나씩 나뉘거나 그리고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셋 정도만 되면 좀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좀 파당이 지어지는 그런 어떤 모임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해봤고 하여튼 사람들이 모이면 나눠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해 보셨죠? 뜻과 스타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투나 그 다음에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인해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또 내향적인 사람끼리 모이고 그리고 시끄러운 사람들도 시끄러운 사람끼리 모이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꼭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분열의 역사가 늘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늘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이 있는데 그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파가 있었는데 종교 개혁 이후에 순수한 신앙을 좀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교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교파 가운데에서 보면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유아 세례는 여러분 아기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애들이 뭐 태어나자마자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애 없잖아요.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성인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될 때 그 세례가 온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선택도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들은 나눠졌습니다. 장로님 이게 방향을 조금만 옆으로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옆으로 해서 조금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17세기와 18세기에 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룹에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위로. 이 분열이 생겼는데, 이게 분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밋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제가 타대학원을 다닐 때 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 그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명 중에 1명 올라갔는데 결국은 제가 2등을 해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캐나다에 있는 그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 함께 이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메노나이트에서 또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나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는 옷을 입을 때 끈으로 옷을 이제 매무새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단추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단추가. 그러니까 옷은 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단추를 써도 된다. 단추를 채워서, 여러분들 이건 단추로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끈으로 해야 된다. 옛날에 여러분 한복 같은 경우에 단추가 있나요? 없나요? 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끈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고, 단추로 해야 된다는 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뉘었어요? 안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보면 단추냐 끈이냐 요거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파, 옷고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예배 때 악기를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무악기파와 악기파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드럼을 강단위에서 어떻게 쓰냐, 예배 때 어떻게 타악기를 쓰냐라고 해서 타악기를 안 쓰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쓰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옳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악기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강로교에서는 신사참배를 한 교단이 있고 안 하는 교단이 있잖아요. 한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한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나눠지게 됐습니다. 감리교에서는 법을 지키는 호원파와 정동파가 또 나눠졌어요. 이게 분파가 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를 봐도 정당에 따라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보면 인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도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로부터 받았다. 바울로부터 받았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분열이 생기게 되면서 이것들이 파당을 지어지게 된 겁니다. 나는 게바가 좋아. 난 베드로가 좋아. 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뭐죠? 아볼로를 따라갈 거야. 그리고 나는 바울을 따라갈 거야. 난 뭐지?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교회들마다 여러분 꼭 보면은 이 분열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아세요? 장로님이 몇 명인가 이걸 딱 봐요. 10명이다. 힘들겠다. 왜냐하면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친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관심한 사람들, 또 때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 나뉘고, 또 이게 또 합쳐졌다가, 또 이렇게 보면 이익에 의해서 합쳐졌다가, 또 이익이 안 되면 또 찢어졌다가,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도 한 목소리 내는 편이세요? 꼭 보면 몰래 딱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꼭 말을 해야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입을 다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곤고함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믿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의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완성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의견이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냐,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도 경험했다시피 교회들마다 참 분열이 많거든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합해지느냐, 나를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그분 안에서 합해질 것이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말이 있다면 내 의견을 좀 철회하는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명의 광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런 그 목회 철학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못해도 화목한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출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보통인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의 언어로 그냥 얘기하면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조금 못해도 화목한 것이 낫다는 거죠. 제육을 먹고 불화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못해도 싸우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뭘 모른다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좀 양보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교회를 더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 나가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죠.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한 일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광고에 나지 않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각 지체가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연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에게 어떤 뭐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목사님들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분은 좀 상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상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자꾸 중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자리를 맡게 되면 자신이 목회자가 되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교회는 꼭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영적 권위를 주시죠. 그리고 다양한 의견 가운데 조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목회자가 C라는 그런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뜻을 꺾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자꾸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나를 드러내어서 분열한다면 나를 꺾고 C를 선택하여 교회가 화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 뜻을 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잡아다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꾸 파당을 짓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내 뜻과 다르게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5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열이 난 이유가 게바에게 그리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다 보니까 난 이분이 좋아. 나에게 첫 세례를 주는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난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파로 나눠지는 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왜냐? 나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덜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켜요. 근데 분열의 도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끊임없이 불만을 갖게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뉘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게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죠? 자신의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사는 거잖아요. 자신의 계획이 죽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고집이 죽고 누가 사는 거죠? 예수께서 사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었음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림으로 내 죄성이 날마다 다루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다루어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내 뜻을 꺾게 될 때 우리는 연합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지 마시고 좋은 팔로워가 되십시오. 그 팔로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결정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에요. 얼만큼 고심해서 결정했겠나.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믿고 아멘하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왜 내리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건의를 했는데 목사님은 내 말을 듣질 않아. 여러분 말 들으면 교회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교회는 안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왜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소한 결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사회와 다른 것이 그거예요. 사회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리더로 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묵묵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손과 발로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해지는,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온전히 합하라. 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철학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합쳐서 100점이에요. 합쳐서 100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100점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판단은 늘 100점이기 때문에 늘 옳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정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옳은 결정이 다른 사람과 부딪힌다라고 하면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태생적으로 100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참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기준에 있어서 100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100점짜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부활 이후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의 의에 의해서 내가 100점이 되었구나. 나는 원래 30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70점이 나에게 옴으로 인해서 100점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70이라면 70이 진리가 아니라 30을 보태어서 100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100점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당금질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내가 70점이라면 30점을 기쁘게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 나는 어차피 100점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60점이라면 이 사람에게 20점, 이 사람에게 20점 받아서 다 100점이 되어서 주님만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자.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높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것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분열되기보다 나로 인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연합되는,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원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늘 문제들이 생겨나갈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때로 침묵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다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다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루어지는,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분열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그리고 부서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나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의 선행이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또 내가 기도로 건의한 것이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기다리고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다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100점짜리가 아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그들의 능력을 빌어서 100점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8장 1절 찬송하시고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생명나무 교회